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손길과 그분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온 세상아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야훼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온 세상아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심상을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공간에 미학이 있습니다. 여러 공간들이 있으니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새로움 또한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두 말씀은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앞선 구약은 성전이라는 공간을, 신약은 나의 집이라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두 공간은 같은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적인 공간으로 볼 때는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이란 공간 내에서 드려지는 성전이라는 개념과 신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집이라는 공간은 사뭇 다른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라는 관점은 성전을 바라보는 제약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여지는 관점은 하나님에 관한 시점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제약적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간과 제약 그리고 시점의 이동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담겨진 의미는 단순히 보여진 성전의 의미를 넘어서게 합니다.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시고, 제약이 존재하지만 제약적 시선을 넘어서고,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의 공간과 제약,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성전이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간은 점차 천막에서 건물로, 건물에서 사람 자체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공간은 건물의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건물이라는 공간에 있는 하나님이기에 야훼 하나님이 건물에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라는 공간은 그 세계의 중심부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포착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여호와 앞에 나아오는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공간은 조금 다르게 묘사되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집이라는 공간이 밖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는 공간의 차원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공간의 자리가 구약은 외부에서 내부로 오지만 신약은 내부에서 외부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혁명적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 제약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고, 제약적 위치에 있지 않음으로써 머무시는 공간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측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모든 민족을 향한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성전이라는 공간이 아닌 예루살렘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공간적 메시지로 확대됩니다. 이는 바울이 말한 우리의 몸의 공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몸의 공간이 단순한 육체적 한계를 지닌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리킨 공간적 이미지는 단순히 사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역할은 나 자신이 홀로 서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친구,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 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그런 의미에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한 사람으로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재편성을 통해 영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성전을 세워가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성전으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모두 함께 주님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공간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